얼마 전에 본 책이 있습니다.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원재료가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이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경비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을 가꾸는 정원사로 부르셨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상의 풍성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흠 많고 연약한 이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라는 명령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의를 지향하는 죄인들의 모임,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익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귐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어떻게 차이를 넘어 하나됨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살아갈 수는 없기에 우리는 저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나와 맞맞는 사람들과만 사역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하나됨보다는 편가름에 익숙합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가르고 어른과 아이로 나누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진보와 보수로 끊임없이 편을 가릅니다. 이러한 편가름은 반드시 차별을 낳기 마련이고, 이러한 차별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상당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좌판이 빨갱이니 수군이 꼴통이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배제와 증오의 대상, 내가 반드시 이기고 무찔러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자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편가름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에 매이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그러했습니다.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엔 음식 문제가 매우 민감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짓는 율법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은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이 그동안 지켜오던 안식일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두 날 중에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대두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에 따라 신앙을 지킬지 떠날지에 대한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굉장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 먹는 문제와 안식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 형성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강력하게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자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규칙에 따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공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사회 안에서 메시아 문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소요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 사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 거 없이 너나 없이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시키게 되죠. 이때 추방당했던 이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고 네로가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렸던 칙령의 효력은 점차 약화되어지고 그에 따라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로 황제 당시에 추방당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다시금 로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재편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어정쩡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재편되고 나서 더 이상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슐라라고 하는 로마의 일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장소부터 해서 뭐 하나까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뜩찮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달갑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박해에 힘겹게 교회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냈는데 이제야 돌아와서 주인 행세하려는 유대인들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문제다, 안식일 문제다 뭐다 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하다 보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구분짓고 세력 다툼을 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왜 풍성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첫 번째의 내용이 그 어떤 잘남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건 유다인 그리스도인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풍성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은 판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8절에서는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을 섬기는 종, 할례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 예수님의 그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8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9절에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건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남이나 특별함이나 공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바울은 그들의 착각을 깨트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에 차지 않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유난 떤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다름 속에서 어떻게 그 안에서 공존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다시금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15장 3절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사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았을 때, 내 눈에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기 일수인 제자들의 못남을 탓하기보다는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질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며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야말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난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중심성에 갇힌 채 살아가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성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 갇힌 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재해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교회를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공동체를 해석하고 그 모든 주변부를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고 세계를 다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게 돈으로 보이고 돈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비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게 소비로 보이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게 상처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 사랑의 모든 것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상처를 가지게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삶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재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방식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신앙의 기준이 사람을 죽이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기준이 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이 풍성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가진 풍성함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권용석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요. 이분은 검찰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께서 검사로 또 변호사로 활동하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과로, 흡연, 술에 쩔어서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다고 할 뿐입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쫓아 정치에 입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 온갖 부를 누리는데, 자신은 검사, 변호사를 하면서도 도통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교도소에 근무하는 분을 통해 어디 일주일 동안 내가 감옥처럼 갇혀 지낼 수 있는 곳이 없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찾기 위해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배우자였던 아내와 전 재산을 털어서 강원도 홍천에 행복공장이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공장이라고 하는 그 건물도 작은 1.5평의 방으로 하나씩 나누고 그 방을 마치 감옥처럼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찰을 하고 나눔을 하면서 진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에 지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겐 공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지친 청소년들에게는 그곳에서 캠프를 열어주고,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깨를 내어주면서 그들이 살아갈 삶의 의미와 목적,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권용석님의 삶과 행복공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용석님은 행복공장을 세운 지 10년이 되는 5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되는 연극 배우였던 노지향님은 남편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 것 챙기고 쌓아두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뭐든 나눠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컴퓨터엔 선물 명단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난 이런 남편을 그다지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했다. 그리고 오지랖 넓다고 핀잔 주기 일쑤였다. 그런 게 그인데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남편의 삶을 보며 왜 저래?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노지향 씨의 글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바로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되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삶을 이해하는데도 몇십 년이 걸렸다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일에는 얼마나 걸릴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또 교회로 하여금 풍성한 소망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대단한 결실을 맺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능력이 전달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